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 가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돌아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냐 하는지라.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그까지 않게 되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김신 목사 감사함을 드립니다. 소영옥 사모 감사함을 드리고 김은혜 집사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길 전선이 교회 가정을 지키실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감히 주의 말씀을 나누며 생각하며 주의 뜻을 헤아려 가는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함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힘입어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서며 주의 뜻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사용할 수 있게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진 것들을 주의 제단에 내려놓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주의 공동체가 세워지며 주의 공동체가 주의 일을 힘껏 다할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 가운데도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 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 우리가 다윗이 범죄하고 그의 아들이 죽는 장면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억하실 텐데 그리고 오늘 본문까지 중간에 생략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리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뭐냐면 다윗의 큰아들 암놈이 있고 이복 동생 다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처럼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고 다말을 버립니다. 그리고 이 이복 동생의 그 오빠였던 압살롬이 이 암논을 살해하죠. 그래서 도망갔다가 다시 다윗이 그를 받아들이고 근데 이 압살롬이 다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는 장면이에요. 중간에 생략된 부분이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윗이 범죄하고 아들이 죽고 또 아들이 죽고 그 집안에 사단이 일어나고 또 자기 아들이 반역해서 도망자의 신세로서 지금 떠나고 있는 장면 속에서 시므이란 자가 나타나서 다윗을 저주하고 욕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어제 제가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중간에 TV를 봤습니다. 제가 TV를 보는 거는 정해져 있죠. TV를 보면서 혼자 소리 지르고 혼자 좋아하고 혼자 난리를 피웠습니다. 네, 야구를 보고 있었는데 뭐 좋아하면은 뭐 와 소리 지르고 저거 또 저러고 있네라고 하면서 화내고 막 뭐 얘기하고 막 그랬겠죠. 저를 오래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어디 가서 그렇게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성격은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그냥 뭐 에이 넘어가자 그냥 가자라고 하는 성격이죠. 그런데 제가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그냥 막 나갑니다. 야구를 볼 때 하고 운전을 할 때. 오늘도 그랬어요. 자,
제가 오늘 설교 뭐 설교 시간에 뭐 얘기하나 고민하고 올 때 하나님께서 딱 주십니다. 홈플러스 앞을 딱 지나오는데 앞에 하이리무진 한 대가 시속 20km 달리고 있어요. 1차선을. 그렇구나. 그때 제 은혜 받고 오려고 제 핸드폰 차에서는 빈들의 마른 불가치가 딱 나오고 있습니다. 은혜 받고 있었어요. 참 좋다. 찬양을 이렇게 은혜롭게 잘하나? 25km 빵 가라고 빵. 이게 저의 모습인 것 같아요. 뭐 야구할 때나 운전할 때 뭐 특별한 게 있어서 제가 소리 지르고 빵빵거리는 게 아니겠죠. 뭘까요? 제가 그 둘을 할 때는 뭔가 제 가지고 있었던 중간의 것들이 다 사라져요. 혼자서 야구 보고 있으니까, 혼자서 차 안에서 운전하고 있으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받고 익숙했고 훈련받은 것들이 사라지고 제 안에 있는 것들이 그냥 바로 표현되고 그대로 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원래 내가 그렇게 잘 참고 뭐 인자한 성격을 가진 게 아니라 예전에 아빠한테 많이 혼나고 그리고 교육받고 훈련되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그래도 절제된 모습이 있는데 그 훈련과 절제가 사라지는 순간 제 있는 모습의 그대로가 그냥 툭 튀어나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흥분해서 욕하고 저주하고 돌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 그대로가 튀어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죠.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모욕 가운데, 그 비참한 가운데, 그 분노 가운데도 묵묵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튀어나오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떠한 사람들은 뭔가 단단한 것 아래서 그냥 묵묵하게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오늘 우리가 한번 말씀 속에서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이 두 사람의 모습 속에서 비교하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은 도망가는 길에 있습니다. 영광과 권력과 고귀함은 사라지고 처절한 패배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되어서 굉장히 익숙했던 것이죠. 옛날에 사울에게 쫓겼던 것처럼 그는 다시 광야와 동굴 속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힘과 영광이 사라지는 순간에 다른 곳에서 야망과 폭력과 비열함과 저열함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시므이는 사울의 친척입니다. 친족이에요. 다윗이 몰락했어요. 그래서 왕이 몰락하니까 그가 예전에는 말할 수 없었고 할 수 없었던 행동을 그냥 여과 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다윗은 사울과 그의 친족들에게 아무런 악을 행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어떻게 몰락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고 다윗이 아니라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전쟁에 패해서 살해당했어요. 다윗은 그 가운데서 아무런 악을 행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이후에 그 일을 잘 수습하고 그 요나단의 아들을 잘 케어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선하면 선했지 아무런 악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시므이는 분노하고 있을까요? 사울이 몰락했습니다. 자기 친족이에요. 자기에게 많은 이익을 줄 수 있고 많은 권력을 줄 수 있는 왕이 사라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생각해 보면은 유사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분노를 한 사람이 있어요. 요나예요. 요나가 박넝쿨이 사라졌을 때 분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 망할 놈의 그 아시리아 니느웨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는 것을 보고 분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셔서 거룩하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요나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내 생각으로 봤을 때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야 돼. 이게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어야지. 삐뚤어져 있는 기준과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에 있는데 그것이 어긋났을 때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조금 드러나고 내 기분이 시원하게 되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내가 영광과 이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사라졌을 때
분노하는 겁니다. 시므이의 분노도 그런 분노였던 것 같고 요나의 분노 역시 그런 분노였습니다. 왕은 베냐민 지파야. 왕은 우리 거야. 근데 저 시덥지 않은 놈이 그 전쟁 좀 잘한다고 해서 왕이 됐다고? 야, 이거 사악한 놈이네. 말도 안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논리가 기준이 말도 안 되는데 그 사람한테는 너무나 합당한 거예요. 왕은 베냐민이지. 왕은 우리 지파지. 하나님의 정의는 당연히 저 악한 놈들인데 저 놈들 멸망시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 입으로 두 말 하십니까? 멸망시키세요. 저들이 회개했는데, 통회했는데, 자복하는데, 죄를 알지 못하는 수십만의 사람과 생명이 있는데도 멸망시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어떨 때? 자기 기준과 자기 감정이 무너졌을 때, 삐뚤어졌을 때.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죠. 뭐 아나니아 삽비라도 있고, 여리고성 정복할 때 아간도 있고, 뭐 여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 성경에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도 그런 사람이겠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뒤틀리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권력일 수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이익과 돈일 수도 있고.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기준은 뒤틀리고 우리는 그것에 끌려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 그렇게 행동합니다. 근데 세상에는 그게 상식이에요. 돈인데, 힘인데, 명예인데, 교만과 이기심인데 당연히 뒤틀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 세상에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이야기하는데 이제 세계는 폭주하고 있어요. 전쟁을 아무 때나 어떤 나라나 일으킬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것과 다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어쩌면은 우리는 너무나 비정상적인 평화 가운데서 꽤 오랜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전쟁이 없는 시대. 전쟁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전쟁은 언제나 있었어요.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전쟁이 없는 시간이 길어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우리는 그런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권력과 힘과 돈을 따라서 부도덕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폭주하는 게 당연한 것이 세상이고 세계의 질서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준은 뒤틀리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은 돈, 명예, 아니면 우리의 가치관으로 뒤틀려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뒤틀려 있다면 우리는 욕하고 저주하고 돌을 던지는 그 자리에서 함께 하고 있을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합한다면 우리는 그런 폭력과 폭주와 모욕 속에서도 묵묵하게 우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느 쪽일까요? 화가 난다, 짜증난다, 용납할 수 없다, 저걸 어떻게든 거꾸로 틀어야겠다 라는 마음과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런 가치관과 그런 사상과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겁니다. 뭔가 크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모범을 따라 그의 삶을 따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어떤 것도 없어요. 나의 정치적 사상이 있든지 나의 경제적 이익이 있든지 여기서 시므이처럼 우리 가문의 명예가 됐든지 그런 거 없습니다. 묵묵히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므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시므이는 이전까지는 침묵했습니다. 왜요? 다윗이 왕이니까. 근데 지금은 소리 지르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돌을 던지고 있어요. 왜요? 다윗이 왕에서 쫓겨났으니까. 뭘까요? 이전에는 말을 할 수 없었지만 그 안에는 악한 감정과 생각이 가득했어요. 근데 그것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죠. 표현할 수
없기에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무런 잘못이 없고 무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나쁜 말을 하지 않았어. 아무런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무죄해. 라는 것은 세상 법이에요. 남한테 피해 끼친 거 없으니까 넌 괜찮아. 그러니까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데 너의 마음속에 너무나 악한 게 많은데? 너의 마음속에 너무나 더러운 게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결단력과 실행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마음에 있는 죄와 탐욕을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소심하고 힘이 없어서 기회가 없어서 아직 그 마음의 죄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죄를 행한 죄인과 죄를 아직 행하지 못한, 행할 수 없었던 죄인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뭐 적절한 예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근래 역사를 떠들썩하게 했던 내란 예비 음모죄 실행되지 않은 죄예요. 근데 세상의 헌법을 봐도 법을 봐도 야 이건 너무 큰 죄인데 이거는 행하지 않아도 때려잡아야 돼. 왜? 나라를 흔들 수 있으니까. 그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는 행하지 않았는데 너무나 많은 악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욕망이 있어요. 미움과 질투가 있어요. 너무나 더러워요. 행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변화를 받아라. 너가 변해야 된다. 너의 마음이 변해야 된다. 너가 겉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바뀌는 거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은 하나도 관심 없다. 너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그 새 사람을 입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을 때만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았을 때만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명확합니다. 마음이 변한 사람이에요. 그 변한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겸손이 있습니다. 자비가 있습니다. 온유가 있습니다. 오래 참으며 그리고 충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변한 사람이고 그 변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시므이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사울 가문의 몰락을 책임을 돌리고 있어요. 그 사악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고 주장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은 동일해요.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요. 성경 말씀을 읽고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우리를 악하다 그래요. 우리는 조용히 우리의 그 신앙을 지키고 있는데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데 세상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를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묵묵하게 지나가야 돼요. 우리가 맨 마지막에 살펴보겠지만은 그들의 악을 보응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절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라고 하시며 보응하는 거는, 보복하는 거는 내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악 때문에 우리가 악해지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악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도 있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나도 그렇게대로 갚아줘야지. 그러면 그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악 때문에 우리가 악을 행한다면 우리는 똑같은 악인이 됩니다. 마음이 변한 사람에게는 악을 악으로 되갚을 수 있는 이제 능력이 없어요. 그 안에 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는 아직 군대가 있었습니다. 군대 지휘관이었던 아비새가 있었고 그 옆에는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놈을 죽입시다. 성경표는
우리 개땡땡이라고 부르는 성경편이 그거예요. 개땡땡을 죽입시다. 제가 목을 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아비새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그러지 마라. 시므이는 악하고 틀렸는데 그가 말하는 상황은 타당했어요. 뭐지? 악한 자가 저주하고 욕하는 거는 틀렸는데 그 전체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상황에서 그 상황은 너무나 타당했습니다. 그는 악한 자의 악한 입으로 정죄당하고 있어요. 아니 의롭고 선한 사람이 날 정죄하면 이해라도 되는데 악한 자가 나와서 나를 정죄하고 저주하면 더 쓰라리죠. 아니 저 자식이? 아니 저런 나쁜 놈이 나를 뭐라 그래? 근데 다윗은 정죄받아야 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그의 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너는 은밀히 행했는데 나는 이것을 너의 죄악을 대낮에 드러내볼 거야. 너를 아프게 정죄하고 징계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죄악은 이렇게 보응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이런 경우에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의 정당함을 주장합니다. 저 사람은 악하잖아. 누가 봐도 악하잖아. 나는 악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건 괜찮아. 저거 악하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고 그 상황 속에서 들리는 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사악하구나. 하나님께서 저 악한 자의 입을 통해서 그를 아프게 찌르고 계시는구나. 내가 사악했구나. 사악했지. 사람을 죽였으니까. 의로운 자를 죽였으니까. 사악했지. 맞아. 다윗이 사울이 아닐 수 있었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과 언약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입니다. 뭘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했어요. 심판과 정죄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묵묵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특별함이 있다면 바로 이 겸손과 통회하는 자복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힘으로써 우리가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저 은혜이며 그저 사랑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윗처럼 왕이 되어서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되었다, 뭔가 내가 가졌다, 뭔가 내가 특별하다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악이 변하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들이 튀어나와서 우리를 거꾸로 틀리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통회하고 있습니다. 시므의 말대로 다윗은 사악한 자였고 의로운 자를 살해한 피를 흘린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명확히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악인을 통해서 너무나 아픈 말과 방법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얻고자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깨트리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꾸로 틀어서 낮게 만드십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며 마음을 가난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뭔가 혼자 들떠가지고 기뻐하면서 서로 자고하면서 그렇게 우리 발이 동동 떠다닐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선하고 의로운 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꾸로 틀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오만한 얼굴과 뻣뻣한 목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윗 역시 성경에 있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바울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되게 한 역할 한다, 되게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도 순간순간 뻣뻣해지는 순간 그의 마음에 악이 나왔고 그 악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낮추셨습니다. 거꾸로 틀으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의 시작부터 우리는 교만했습니다. 사실상 역사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창세기 11장 역사 시대의 시작입니다. 뭡니까? 바벨탑부터 쌓았어요.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자라고 했던 게 우리입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둘 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높은 자를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낮춘 자를 높이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내 마음과 내 행동으로서 내 계획으로서 뭔가를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악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교만하고 우리는 악합니다. 이건 기본값이에요. 변하지 않는 기본값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악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낮추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계속 변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것들이 불쑥 터지듯이 입과 얼굴과 삶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모습은 겸손입니다. 겸비함으로 그 앞에 서야 됩니다.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곤하고 힘들고 억울하기까지도 하지만은 묵묵하게 우리의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되갚을 어떠한 힘도 어떠한 정당성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맥락은 다르지만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여정을 떠납니다. 세상의 여정은 실패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묵묵한 여정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저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그 목적한 곳에 평안하게 다다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주님, 우리가 교만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너무나 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악이, 세상의 악이 나의 악을 불러 나오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함과 이기심이 우리의 말과 삶을 결정하지 못하게 우리가 변화를 받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